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종교개혁지 신앙의 선조들이 먼저 간 발자취를 밟아가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지난 4월 말에 EMI 유럽 목회자 협의회인데 그곳에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갔었다가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회장으로 계시는 한평우 목사님을 뵈면서 그곳에 굉장히 많은 그 신앙의 발자취들이 있다라는 말도 듣고 또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 그곳에 방문을 하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토리노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러분들 한국의 동계 올림픽으로 소개됐던 이태리 북부에 있는 산악 지역의 동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평창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산 쪽으로 더 깊이 가면 왈도파,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피신하여 지냈던,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남아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에도 갔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의 박해로 말미암아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현장 가운데 하나인 뮌헨에 있는 다카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생체 실험을 했던 곳, 또 그곳에 눈물이 서려 있는 현장들, 그리고 순교자였던 사라보나 롤라가 순교했던 피렌체 현장, 그리고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밀라노, 암브로시우스가 목회했던 교회, 그리고 베네딕트가 회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현장, 그리고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시를 썼던 프란체스코의 고향인 아시시, 굉장히 많은 곳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서 서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 그곳에 계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편히 살 수 있고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의 길을 갔을까?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을 때마다 제 안에 밀려오는 은혜와 눈물과 감동이 있곤 했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때에 제 안에 정말 소중하게 간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라고, 내가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청년 시절 전도사로 시작을 하면서 가졌던 제 마음이기도 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제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바닥짐과 같고 중심과 같은 그런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어지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에 대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분들에게서 얻은 답변이라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바울의 간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비방자입니다. 그리고 박해자입니다. 그리고 폭행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 때에 고백하는 내용일까요? 예수님 편에 서 있다 보니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그때 나는 누구였느냐? 사실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는 누구입니까?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라는 말은 유태교에 속해 있는 자였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라는 말입니까? 나는 독실한 유태교 신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유태교인으로서 그 길을 가면 가장 독실한 신자의 삶을 사는 증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태교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냐? 이단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태교 입장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박해하는 자요, 죽이는 데 함께한 자요, 그 일에 누구보다 으뜸으로 열심인 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야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 앞장서서 있던 자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나가던 자, 그가 누구냐? 바울이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냐? 자기는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가는 그 길을 돌아서게 만들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역사 이래 모든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소망,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소망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우받고 높아질 수 있는가 하는 바람,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즐겁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은 역사 이래 지금도 반복되는 삶의 목적이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 과정 속에 인생은 지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인생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에서 회복하고 이런 삶에서 다시 일어나고 이런 삶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힘 무엇일까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현실에 지치고 힘들어질 때 용기를 얻고 가던 길을 돌아서게 만들고 새로운 기쁨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다름 아닌 만남이에요. 무슨 만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 계기는 주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가던 그는 해보다 더 밝은 광명한 빛을 받지 않아요? 쓰러집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죠.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그의 혁명적 변화였던 거죠. 만남은 이렇게 소중하고 만남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없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알고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은 완전히 탈바꿈이 되는 겁니다. 박해자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요, 핍박하는 사람에게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요, 비난과 야유를 보내던 사람에게서 야유와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폭행자에게서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좌절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광명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사람이요, 오늘 병약한 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이요, 오늘 비록 가난한 가운데 있다는 사람이 부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 쪽에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울이에요. 왜? 바울을 만나면 박해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으뜸이요, 가장 열심히요, 가장 잔인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는 걸 그렇게 꺼려했어요. 소문이 자자하게 났고 그는 악질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누구보다도 알레르기의 반응을 앓고 있고 만나면 괴롭게 만들고 공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이러한 바울,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박해하고 있는 이 바울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만나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라크 전쟁을 할 때에 작전 계획과 작전 명령을 세운 곳이 어디냐? 펜타곤이었어요. 펜타곤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 내에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하면 작전 계획, 작전 명령은 이라크나 이라크 근처에서 해야 하는데 실제는 미국 한복판에서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은 이라크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늘에 수많은 위성을 띄웠어요. 그리고 이라크 전체를 손꼽보듯이 보고 있어요. 이라크의 군사시설이 어디 있는가? 이라크 군대의 병력 이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늘에서 다 내려다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 미국 펜타곤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명령 내립니다. 어디에 군사시설이 있다, 폭격해라. 어디로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 어디에 공격하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사 시절 때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아빠 엄마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걸 잊지 말아라.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천정이 가려있고 지붕이 갇혀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고.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죠. 만일 지붕이 가려서 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른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보고 있고 알고 계시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 찾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정도가 아닌 길을 가면서 정도인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망하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망하는 길이 아닌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면서 진리인 줄 착각하고 가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을까요? 주님은 이런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나 주셨던 주님,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건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좋은 만남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생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주지만 나쁜 만남, 악연도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만난 것이 악연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도망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고통을 겪고 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인생, 내 이와 같은 비극은 그 인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무엇일까? 이러한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구출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만나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만나주세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살기 어려워서 이집트로 이민을 떠나려고 했던 이삭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차고 도망치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고 있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며 잡은 것이 없고 실패하여 시로에 차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잡은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서 만나 주셨던 주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이 남자 저 남자 바꿔치기 하면서 5번을 버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와 만나 주셨던 주님, 그리하여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실패와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시고 형편을 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주님, 만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사람들은 높이 있는 권력자, 사람들은 잘난 사람 만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에게 가끔 말하지만 워린 버핏,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투기꾼이죠. 엄청난 돈을 번 사람, 세계적인 재벌, 바쁘죠. 여러분, 이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하여 경매에 붙였잖아요.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돈을 내라.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그분과 식사 경매를 했는데 금년도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26억. 26원이 아니에요. 26억. 밥 한 끼 한 번 같이 먹는데 26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정신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그 많은 돈을 주고 한번 식사하기를 원해요. 어떤 분이 말이죠, 부시 대통령과 악수를 한 사진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아, 부시 대통령과 잘하는 사람이로구나.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공화당에서 정치 헌금을 모집을 하고 그럴 때 5천만 원을 내면은 부시 대통령과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어준대요. 강영우 박사님이 소개해주고 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내주고 사진 한 장 찍은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집안의 거실에 큰 사진, 정말 엄청 큰 사진이에요. 제가 손이 모자라서 이걸 못하겠는데 그 큰 사진이 걸려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 노태우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사진. 자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했죠. 제가 가까운 친척 가운데에 5.16 혁명상도 받고 요정의 국회의원도 되고 그런 분이 계세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찾아 인사를 해야겠다 갔더니 노인 아파트에 사세요. 그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거실에 원형 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어요. 그 액자를 보니까 바로 그때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과 악수하고 메달 받는 사진이 놓여 있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자랑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 자랑스럽게 사진을 걸어 놓았나요? 아무도 없나요? 하나님과 만남이 최고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세상의 권력과 돈 있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만남, 하나님과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그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낮지만 높일 수 있고 힘들지만 일어날 수 있고 좌절하지만 소망 중에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탈바꿈된 겁니다. 박해자에서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대하여 폭행을 가하던 그가 주님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이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이번에 종교 개혁제를 방문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과 피를 흘리며 죽어간 현장에 서 있으면서 그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그랬을까? 편히 살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 위에 고난을 당하나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비록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으나 주님이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비록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을 받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만남과 함께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조개와 같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저앉도록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주님, 마음을 열고 녹화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만났더니 주님은 등하게 해주셨대요. 약한 자기를 강하게 해주셨답니다. 미련한 자기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의 삶을 주님을 만났더니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동행하는 주님 부요합니다. 능력자입니다. 만나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전통적으로 주님을 만난다거나 그럴 때에 흰 수염이 나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지팡이를 들고 흰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이런 인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말씀으로 오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너의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하나같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다는 걸 아시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갔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이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가지 못하나이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청년 시절 때에 제 안에 갖고 있던 모토가 있었어요. 그것은 살면 주를 위해 죽으면 천국. 이게 늘 제가 갖고 있던 모토였어요. 죽으면 천국이다.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 그것은 내 곳이다. 이 믿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이 도전하는 죽음을 시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늘 많이 했죠. 공동묘지 가서 기도도 하고 상여집에 가서 기도도 하려고 했고 때로는 전에는 제기동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내려서 강원도에 가는 차 무조건 타요.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추운 겨울 1월 달에 배낭에 담요 하나 싸들고 그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강원도
꼴짝이 집이 없는 그런 곳에 무조건 내려요. 그리고 산속으로 2시간 걸어 들어갑니다. 적막한 산속이죠. 눈이 소복이 쌓였죠. 눈을 걷어내면 그 아래는 낙엽이 수북이 쌓였어요. 낙엽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야전용 텐트를 하나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눈을 녹여서 목을 죽이고, 그럴 때 말씀을 볼 때에 지금도 잊히지 않는 거였어요. 어느 날인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불이 돼서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저의 온몸을 뜨겁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는 거죠.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경험이 있으니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 일이 있죠. 그때마다 저를 주장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면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무엇으로 놓고 하느냐? 말씀으로 놓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닫힌 문이 열려지게 만들어질 것이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을 덧입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좌절하여 쓰러져 있지만은 만난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사 태산을 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만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